앞에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희귀질환 때문에 이 두개골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 하겠느냐,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나이대가 첫돌이에요. 첫돌이면 약 1년을 산 것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브랜던이라는 사람과 브리타니 뷰엘이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잭슨 뷰엘인데 이 아이는 뇌와 두개골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되면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자란 상태에서 이 몸은 자라는데 뇌는 안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잘 보시면 저 아이가 무슨 조각 캐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두문해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가 잉태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아이는 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그를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꼈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첫돌을 맞이한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모들이 임신했을 때 이미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신의 아이는 이런 상태니 나오면 죽거나 가망이 없거나 일평생 기형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짐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의 의사가 뭘 권했을까요? 중절수술을 권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 브랜던이라는 이 아버지가 아주 귀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길래 아기의 생명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인간을 생명을 결정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그 인생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살지만서도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 빨리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데려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거 감사합니다. 더 오래 살면 하나님 뭐를 하려고 그렇게 저를 살려주십니까? 뭔가 뜻을 알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부가 남긴 말이 뭐냐면, 잭슨이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할 겁니다, 이런 말을 남겼던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절대자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잭슨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아이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자 앞에 선 우리의 인생들은 마치 이 잭슨 뷰엘이라고 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지구가 한번 모든 걸 총달아버리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신 이 잡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자부심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은혜 속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포로가 됐어도 그분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를 했을까? 이런 오해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졌어요. 언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고난받아도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늘상 행복한 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감정으로는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오해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 환경 속에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잊었다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잃어버리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좌절된 심령이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 은혜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부어지는 큰 은혜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연단시키는 것은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해버려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너 거기에서 조금만 이기면 내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변하는 선자는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사야 선자가.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우리 잊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받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이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계속해서 불가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이 되는 순간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약속은 있지만 너무 커버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산 앞에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소유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덥고도 와도 우리가 에어컨이 안 돌아가도 이 정도가 좀 틀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틀어주세요. 제발 좀 좋은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환경이 어려워도 큰 바벨론이라는 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항상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된다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된다라고 하는 손을 들어야만 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 전적으로 돕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 양육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바벨론 산이 너무 커 보이니까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한 나도 신경 쓰여요. 왜냐?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다가 뭐가 되느냐?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미래에 오실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속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본문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회복도 되지만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할 것을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예언해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메시아, 즉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읽었던 본문처럼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나요. 너를 누구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직접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져요. 우리의 약함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잘남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계약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계약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부족을 떠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이랑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맺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판도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주체와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면 주 계약자인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능력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누구로부터 받지요? 여호와의 종을 지도하고 힘을 공급하는 여호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를 지원하느냐?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100% 지원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백성들이 돌아오고 응답하고 보호하고 돌아오게 역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니까? 여호와 성부 아버지가 나의 종을 돕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에 흠집을 냈지만 흠집낸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자가 누구냐?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로서 죄를 졌지만 그거를 완전히 회복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항상 메시아를 돕고 있고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우리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본문을 나열하면 이런 말입니다. 쉽게 나열하면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이 지원을 받는 메시아를 통하여 누가 세워지느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꺾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 이를 진행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죽어도 구속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받는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신경 쓰고 사랑을 부어주신지를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이어져요.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굴 돕느냐?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도와요. 여호와의 종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것을 되도록 만들어 놔요. 왜? 성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능력의 주 계약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굴 돕느냐? 부족한 인생들을 간섭하셔요. 부족한 자를 세우고 빠진 자를 일으켜 세워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 흑암의 자를 불러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진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부족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아 너를 사랑하듯이 너는 너의 부족을 통해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고 너의 구원을 예측하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되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뭐라고 찬양하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구원한다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말릴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메시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꺾을 자가 없다니까요. 누가 그 계획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계획은 전혀 꺾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그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된다니까.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와, 얼마나 심장이 뜁니까? 이러한 사랑과 도우심 받고 있는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군요.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내 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가능하게 하시는 완전한 도우심을 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총의 사랑을 통해 내가 구원받음을 제가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잘남을 통해 찬양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지만 메시아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을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뿐인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이유가 두 번째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말 주님 무슨 말이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고통과 억압 속에 지금 고통받고 있으나 너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 후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때문에, 긍휼히 여겨 그 자리로 다시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요. 한 주를 보시고 1년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또 배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원형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이 뭐죠? 긍휼히 여기라는 이 원문을 보면 라함이라는 원문, 라함,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귀여워하다, 깊이 사랑하다, 그리고 동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갈 만큼의 아둔하고 죄악 가운데 가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라함, 내가 너를 기여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사정을 보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어디로?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누구였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예쁘다고 그 사람들을 고쳐 쓰시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볼펜 하나가 나오다가 잘 안 나오고 닳아버리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을 70년 바벨론에서 기다렸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동안도 80년, 90년 동안 기다려 주었잖아요. 우리의 후대까지 또 기다릴 거잖아요. 이게 뭐냐? 긍휼히 여기시는 이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백성들을 향한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찬양을 하고 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셔요.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을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정말 부어지는 그 사랑을 메시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메시아 사랑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냐?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의 모습을
누가 찬양하라고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늘이 찬양하라는 하늘이. 그리고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바라보고 너희 자연기와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대상으로 사랑에 부어지는 인간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맞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갈 때 기억하세요. 아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 찬양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라고 입술 속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난 순간 그분을 찬양하고 시작하세요. 마무리하고 누울 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찬양하게 만드시고 되게 하신 아버지, 당신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나오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14절에서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오해하고 있잖아요. 잠시 바벨론 포로로 가는 큰 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하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순전한 오해였습니다. 오해. 그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종이 설명을 해요. 아니다, 내가 널 잊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젖먹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우리 여인들이요, 젖을 물리며 빨대의 느낌, 저는 빨려보진 않았지만 느낌으로 묵상해봐요. 와, 내 살을 빠는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궁절한 마음, 나를 살을 빨고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싹 빨려 들어가는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버릴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가끔은 있으나 그거는 온전한 건 아니겠으나 정말 그 인간이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냐? 여인의 사랑인데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이 누구냐?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나를 오해하느냐? 너희들 바벨론 포로하는 7년 세월 동안에 그 아픔 때 나를 오해했느냐? 내가 너를 잊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손을 들어야 되나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지원함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젖먹이는 여인의 사랑보다 깊은 그 사랑으로 나를 다가오시는 깊은 사랑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나 무조건 사랑을 보여주시는 깊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 주 동안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의식이 깨있는 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